지휘자님의 그 찬양 계획이 다 있겠지만 가능하면 조금 더 천천히 당분간 마스크 쓰고 활동안에는 조금 더 천천히 할 수 있는 곡으로 준비 부탁드릴게요. 힘들 것 같아. 마스크 쓰고 이 빠른 찬양을 하려면 많이 더 숨이 찰 것 같아요. 부탁드릴게요. 이미 준비된 건 하셔요. 성탄절까지 준비된 건 하시고. 그래요.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신나고 감사합니다. 어느 집 아버지가 밤에 술에 취해서 들어와서는 발을 씻으려고 왼쪽 발을 세면기 위에 올려놓고 발을 씻어요. 이게 사실은 참 위험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술 취한 사람이니까 아마 쉽게 그렇게 발을 올려놓고 씻은 것 같아요. 근데 발을 씻다 보니까 다른 한쪽 발이 보여집니다. 그가 외칩니다. 이쪽은 밖에 있네. 그래서 나머지 오른쪽 발도 변기 위에, 변기가 아니라 그 세면대 위에 올려 놓았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두 다리가 다 올라가 버렸으니 세면기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깨지고 그의 엉덩이도 깨져서 그만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술에 취하니까 올바른 판단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취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취해서 정신없는 인생과 신앙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여기 2절에 보면 아주 격렬한 단어들이 나와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이 개라고 하는 게 진짜 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개 같은 인생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마귀 자식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신경 쓰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되어야 될 때 여기 보면 3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개 같은 일이나 일삼는 거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라 그런 얘기예요. 왜?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니까. 돈에 취하고 이기와 욕심에 취하고 세상 향락에 취하고 세상적 가치관에 취하고 도대체 우리 신앙 인생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취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세면기 좀 깨지고 몸이 좀 깨지고 부러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이 깨져요. 자기의 영혼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애달파 사랑하는 자식들의 영혼이 깨어져요. 거기 2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그 구원을 이루는 일들이 깨어진단 말이죠. 구원을 이루기는커녕 이루어져 가던 구원이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교회가 깨지는 일에 앞장서기도 해요. 영등포의 어느 교회는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그 어려움을 만나는 것에 서로 가족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얼마 전에 임직식을 했는데 아내가 교인들과 함께 나가서 세운 교회에서 아내는 그 교회 권사가 되고 남편은 본교회에 남아서 그 본교회 안수집사가 돼요. 양쪽에서 똑같이 임직식을 하는데 그게 행복하겠어요? 아내는 남편이 임직받는 자리에 가지 못하고 남편은 아내가 임직받는 자리에 가지 못하는 그 불행한 결말을 어쩌자고 보는 건가? 그래서 개들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이 신앙 기준이 무너져서 생기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따라 해보십시다.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엄지손가락 하고 한번 해보십시다.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거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 있어요?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 따로 있어요? 예수의 영광, 예수의 향기 바로 여기에 있지 않아요?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변호사의 집에서 기르는 개가 어슬렁거리다가 동네 정육점에서 냄새 좋아서 들어가가지고는 거기에 고기 한 덩어리를 탁 물고 도망갔어요.
정육점 주인은 그 개가 어느 집 개인지 알아요. 네? 그 동네 변호사가 늘 그 개를 끌고 산책을 다니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의 집에 갔어요. 가서는 다짜고짜 따진 게 아니라 나름으로는 좀 머리 써서 물었어요. 변호사님, 어떤 개가 정육점에서 고기를 한 덩어리 물고 갔으면 그 개 주인이 그 고기값을 물어줘야 되는 거지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변호사가 생각할 때 뭐 그렇잖아요. 아, 그래야 되지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고 대답을 듣고 나니까 변호사님, 개가 우리 집 고기를 한 덩어리 물고 갔어요. 10,000원 주세요. 그 변호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고 10,000원을 줬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정육점 주인은 변호사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편지를 뜯어보니까 거기에 이런 청구서가 한 장 들어있어요. 변호사 상담료 10만 원.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변호사한테 가서 상담했잖아요. 변호사님 하고 상담을 했으니까 그 비싼 상담료 10만 원을 내야 되지요. 눈앞에 작은 이익만 바라고 머리 좀 굴려보려 했지만 더 머리 좋은 사람에게 그만 당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머리 좋아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 신앙을 미혹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일단 작은 이익, 작은 승리를 보게 합니다. 아니, 어떤 땐 대놓고 교회를 위하고 오늘 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은 손해라고 꼬드기면서 시간에도 물질에도 헌신에도 인색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장합니다. 당장은 내 물질 잘라 먹었으니까 나한테 이익되는 것 같고 내 시간 허비하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도록, 그래서 나로 하여금 쾌재를 부르도록 그렇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러고 나면 끝이겠어요? 아니에요. 그러고는 더 크게 뺏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더 크게 뺏긴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분명히 더 크게 뺏어갑니다. 예수 중심의 신앙이 무너진 인생은 사단의 밥이에요. 예수보다 더 좋은 것, 예수보다 더 즐거운 것, 예수보다 더 편한 것, 예수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들이대며 미혹해도 그것이 미혹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의 부모들조차 자식들을 그런 구렁으로 몰아가느라 열을 올려요. 올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그 신앙으로 바로 이끌어도 모자랄 텐데 오히려 여호와의 기업이 되어야 할 우리 자식들을 어그러진 길로 몰아가는 일들을 누가 해요? 소위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좋은 게 나중까지 좋은 줄로 착각하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바울은 스스로의 신앙적 선택을 통해서 예수 으뜸의 신앙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육체에 할례를 받았다고 진짜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진짜 백성, 하나님의 진짜 제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의 그리스도를 위하는 예수 중심의 신앙이 추구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들을 꼽아보면요, 말끝마다 예수예요. 말끝마다 그리스도예요. 자, 여러분 8절의 시작을 보십시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아는 것.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고상함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끌고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다 내려놓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놀라운 가치를 발견한다면 인터넷, TV,
게임, 뭐 이런 것들, 우리의 관념이나 문화나 전통까지도 기꺼이 해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시간 낭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더 소중하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버리도록 인도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의 고상함에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야다, 기노스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똑같이 신앙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고상함을 알고 그리스도를 얻어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대가를 지불했고 체험을 통해서 더 알게 되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예수를 체험할 때부터 그런 끊임없는 사역의 여정 중에 우리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점점 그의 안에 있던 육체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버려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더 높은 지식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더 높은 체험을 가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과거의 지식에 제한돼서는 안 돼요. 20년 전, 30년 전에 들었던 예수 복음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도록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이상 끊임없이 예수를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 체험이라는 것이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체험을 하려면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돈을 투자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전국 어디를 가나 무슨 체험 마을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농촌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그 마을의 특산품을 체험하는 체험 마을이 있잖아요. 그거 공짜로 시켜줍니까? 아니에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투자하고 무엇보다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체험에서 뭐 하자는 겁니까? 알자는 거죠. 지역에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아서 좀 실생활에 도움이 되라고. 인터넷이나 TV 등을 통해 간접 체험만 해도 얼마나 많은 지식이 쌓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걸 내가 직접 체험한다고 해보세요. 그건 다른 거죠. 그렇다더라 하는 것과 그렇다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그 알미 더 구체적인 알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신령해지는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피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연륜만 꼽는 모양만 있는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콕 찔러도 예수 복음이 술술 나오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정말 신앙은 세상 말로 개뿔도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누구라도 쿡 찌르면 예수 향기 날리는 참 신앙의 모습이 체험 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신령함이에요. 일반적으로도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배워서 알게 되는 관념적 지식이 있어요. 둘째는 경험에서 알게 되는 실질적인 지식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참 지식은 경험에서 얻는 지식이에요. 배워서 알게 된 관념적 지식은 아는 것에 불과할 뿐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많이 배웠다는 그것이 우월감이나 자만심에 오히려 빠지게 할 뿐입니다. 배우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지식만 채워가면서 정말 그 채워진 지식이 삶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일 때 그것은 오히려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에서 알게 된 실질적 지식은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쉽게 마음에 적용도 되고 총명으로 나타나고 자기의 영혼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관념적인 지식으로는 백날 교회를 다녀도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맨날 개들을 삼가해야 할 그 일들을 맨날 똑같이 답습하며 살아요. 자기는 교회에 꽤나 도움이 되는 줄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교회에 해가 될 뿐인 일들만 답습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많이 배우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를 배웠더라도 그것을 신령하게 체험하려고 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어느 산부인과에서 한 산모가 아기를 낳기 위해 진통을 해요. 너무 힘들어서 빨리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기는 안 나오고 그럴수록 고통이 증대되니까 이 얘기를 하는 저도 얘기만 할 뿐이지 문 밖에서 그저 우리 아내가 빨리 애를 낳았으면 하는 마음만 있을 뿐이지 우리 아내가 겪는 고통을 저도 모르잖아요. 그래 그 산모가 너무 힘드니까 그 의사에게 아이고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러고 난리가 나요. 그러자 의사가 싱글싱글 웃으면서 괜찮아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산모가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런 소리 마세요. 의사 선생님은 애 낳아봤어요? 라고 따집니다. 그러자 애 낳아봤죠. 내가 하루에도 여러 명 낳는다니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낳았을까요? 아니죠. 이 의사는 남자예요. 산모는 처음 아기를 낳지만 그것은 출산의 경험입니다. 남자 의사는 하루에도 여러 명씩 아기 낳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고 아기 낳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 박사이지만 그러나 의사에게 출산은 지식일 뿐인 거죠. 남자가 어떻게 그 찢어지는 출산의 고통을 알겠습니까? 남자에게 출산은 옆에서 보고 아는 간접 경험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해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자꾸 나태해집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얻어지는 체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걸 내 삶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나에게 보여주고 내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체험이 없으니까. 아무리 목사가 기도의 자리에 주의 백성들을 모아보려고 해도 체험이 없으면 절대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마음도 움직이질 않아요.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래 맞아라고 마음으로부터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소소하게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감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또한 우리가 교회의 다양한 예배를 생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 체험에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더 많이 예배합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를 알고 예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이 체험을 넓혀가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어려워졌지만 적극적인 성전 예배를 통해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들여서 예수 체험하는 시간들을 넓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적 예수를 그것이 우리 안에 확장되어야 합니다. 8절 하반절을 좀 보실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모든 게 다 배설물이 된다. 바울 주변에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5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의 육체적인 일을 말해요. 자랑할 만한 일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입이 떡 벌어질 일들이에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 안에 있는 의에 관하여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는 지금 그 과거의 모든 일들을 더러운 배설물로 여겼어요. 유대인으로서는 자랑거리일 수 있는 일들을 다 내팽개쳐 버렸단 말이죠. 왜? 3절에 잘 말하죠.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신앙 자세예요. 좀 가슴에 새겨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게 이게 참 신앙 자세예요.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2주 전에도 우리가 더러운 영, 거룩한 영 구분해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예? 더러운 영으로 봉사하고 육체를 자랑하고 예수를 신뢰하지 않는 이 3절의 말씀을 뒤집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팎에 너무 많은 거예요. 밖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안에서조차 더러운 영으로 봉사하고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예수를 신뢰하지 않는 정말 신앙이 있는 게 맞는가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상의 귀중한 물건을 보는 것과 그것을 내 것으로 얻는 것은 별개잖아요.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참된 성도는 뭐냐?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가질 뿐 아니라 그분의 인격을 자기의 삶의 소유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소유라고 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소유하고픈 마음이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끝이 없어서 소유를 자극합니다. 이 소유의 욕심에서 자유로워지는 최고의 비결은 뭐냐? 바로 예수를 얻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얻고 예수를 소유하고 살면은요, 우리 안에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기와 욕심을 싫어한다고 기가 닳도록 얘기하잖아요. 왜? 이기와 욕심이 있는 한 예수는 거기에 함께 계시지 않거든요. 여러분,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거예요. 적당한 것에 더라고 하는 것이 붙으면 그것은 욕심이 됩니다. 욕심은 나에게 필요한 것 외에 더 가지려는 마음이에요. 나에게 필요도 없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것이 필요한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온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꾸 안아받아 하는 거예요. 나에겐 더 있어봐야 소용없는 거니까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갔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고 나누는 거죠. 욕심을 버리기 그런 점에서 아주 쉬워요. 더만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더를 버리는 비결이 바로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이기와 욕심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잃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소유한 사람은 결코 욕심내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 더 쌓아놓으려 하지 않아요. 비양심까지 동원해서 그 욕심을 채우려고 거짓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소유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에서조차 안타깝게도 예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욕심이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정말 욕심낼 만한 것에 욕심을 부리면 그래도 이해가 될 텐데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 것도 아니에요. 정말 썩어질 것들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욕심을 내면서 망해갑니다. 자기만 아니라 남까지 망하게 하고 남까지 괴롭히고 심지어 공동체도 망하게 합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잃었어요. 항상 예수여야 하는데
그 예수를 잃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 잃어버리면 욕심냅니다. 욕심을 내고 있다면 예수를 잃었다는 반증이에요. 우리가 정말 욕심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욕심내야 되고 예수 은혜를 욕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요. 예배를 은혜 시간으로 지날 수 있어요. 반드시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듣는 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안타깝게도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참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참 공감이 돼요. 예수님이 그 3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 예?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던 그 당시에도 나름대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알고 있다는 그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르쳤다던 율법사들, 오늘날의 목회자격인 회당장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먹통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회개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말을 잘 알아먹지를 못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더 답답하셨을 일은 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에겐 비유로 얘기했던 걸 풀어서 하시는 말씀까지도 듣고 자랐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도 역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도 증거하시듯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 생각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잘 알아듣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이에요. 성경은 마치 이들을 위해 쓰여진 책같이 보여질 정도예요. 왜 그들은 알아들었을까요? 낮아진 마음 때문이에요. 낮아진 마음이 예수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얻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라는 것, 학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지위라든지 명성이라든지 또 신앙적으로 연륜이라든지 또 신앙적으로 무엇인가 알거나 죄송하지만 직분을 받았다거나 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은 이 소유가 주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확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오히려 커다란 방해물이 돼요. 내가 이래봬도 얼마나 예수를 오래 배웠는데, 내가 이래봬도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오늘도 목사 뭐 똑같은 얘기 하겠네. 확고한 마음 때문에 예수를 향해 마음이 열리지 않은 안타까운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소유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유로워요. 잃을 게 없는 거지. 늘 얻을 마음만 있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더 얻어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없다 생각하니까 더 새롭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자유로우신 예수님의 말씀은 자유로운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허탄한 소리와 지식으로 귀를 더럽히지 말고 홀로 고요한 가운데 마음을 비우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귀를 열어놓을 수 있어야 진짜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저와 함께 예수를 소유하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향기 날리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조차 악의와 악독의 냄새를 풍기고 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세상에 나가서도 누가 쿡 찌르면 예수 향기가 술술 풍겨 나오는 복음의 일꾼으로 좀 살자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만 좀 더 봐야 됩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의 그는 뭐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예수를 알고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신앙 인생.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삶의 모습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도리어 여전히 자신의 관념이나 문화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말은 그럴듯하지요. 톡은 그럴듯해요. 그러나 향기가 나느냐 냄새가 나느냐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없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고상함을 얻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1시간 눈 뜨고 깨어 있는 거야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기도 해요. 네, 지난 금요일 저녁에 말한 것처럼 또자씨에게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지 않잖아요. 육신으로 깨어 있는 거는 기본이고 그보다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않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좀 깨어나십시다. 제발 육신의 일에 마음 쏟느라고 시간 뺏기고 영적 에너지 뺏기지 말고 남의 영적 에너지 뺏어가지 말고 영적으로 좀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분 안에서 발견되셨는지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요? 저는 어떤지 여러분 다 진단해내기 어렵지만 사실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그래도 어렵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을 알잖아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익숙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 밖의 세상입니까? 교회 안에 몸은 담고 있는데 오늘 몇 시에 오셨든지 그 시간부터 교회 안에 몸은 담고 있는데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일들이 교회 밖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 세상 가운데 있느냐? 아마 본인이 제일 잘 진단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좋은 글 하나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가려 합니다. 하나님은 꽃 같은 인기를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부르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처럼 화려한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꽃은 아름답지만 꽃은 떨어져야만 한다. 꽃이 떨어질 때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화려한 꽃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보다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열매 맺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도 꽃을 피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열매를 맺어야지요.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주시는 열매를 맺어가야 되지요. 열매도 없을 뿐 아니라 꽃조차 피워내지 못하는 볼품없는 신앙으로 사는 것 이제 그만해야 되지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예수 안에 거해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있어야 그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강조하셨어요. 세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세상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에 익숙하게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맺어지는 결실은 썩을 것들이에요. 금방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를 때 면류관보다는 책망받을 일들이에요. 썩지 아니할 열매는 예수 안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강한 신앙 인격은 오직 예수 안에서 맺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교회 안에서 우리 모습이 더 많이 발견될 수 있도록 열심 있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 다 아셔요. 얘가 지금 예수 밖에서 말하고 행동하는지, 예수 안에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지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 믿음이 되고 우리가 주중 새벽에 주신 소망의 말씀들처럼 나와 내 자녀들의 구원받는 미래, 형통하는 미래를 여는 믿음이 되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바로 그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장 15절의 말씀처럼 흠이 없고 순전하며 선한 일에 열심내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드러나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고 얻어갈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믿음으로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래서 항상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항상 예수로 말미암은 신앙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수 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 말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세상이 이치를 교회 안에 끌어들어와 개들 흉내나 내는 어리석은 인생을 접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룩한 예수의 사람, 예수를 알고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참 신앙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로 말미암은 건강한 신앙의 사람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예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납니다.